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그런 꿈을 꾸면서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축복된 인생을 꿈꾸던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이 찾아오고, 행복을 꿈꾸던 가정에 예기치 못한 또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꿈꾸던 그 사업에 위기가 오고, 부흥을 꿈꾸던 교회에 굉장한 그런 크나큰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이런 교회에 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정말 그 축복된 인생,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또 큰 부흥을 이루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 그리고 행복한 가정,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인생,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반석에 지은 그런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 여러분, 튼튼한 기초 위에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사업,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초입니다. 저도 여러분 건축을 2번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4년 만에 건축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건축의 건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계약서를 쓰고, 집사님,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 건축 끝내가지고 열쇠만 갖다 주십시오. 나는 2가지 일을 못하니까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건축이 엉망으로 됐어요. 아니, 교회에 들어갔는데 비가 왔는데 어떻게,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에 물이 아예 가득 찬 거예요, 지하실에.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가 새고 건물에 금이 가고 새집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워. 그리고 펌프를 갖다가 지하실에서 막 물을 퍼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그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찼는데 전기가 거기 다 들어가니까, 거기 맨발로 들어가면은 이게 감전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거기 다리 걷고 막 그 전기 통하는 지하실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 이제 그때 첫 번째 건축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건축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진짜 건축을 잘해봐야지. 그때는 공부도 좀 하고 알아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어때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건축 세미나 쫓아다니고 건축해놓은 그런 교회들 현장 가서 보고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분 어디? 근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예요. 여러분 어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기초가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거기에다 위에다가 아름답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 우리 가정의 기초, 내 사업의 이 교회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이런 게 오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돈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옵니다. 권력을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이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 이후에 가정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전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단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여러분 기초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성도들이 목사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영원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련,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고 사업의 위기가 와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돈이나 성경에 그래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권세, 명예, 지식, 능력,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 돈도 여러분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떠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또 이런 돈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마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 것처럼 내 인생에 시련의 바람, 질병의 바람,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이런 홍수 이런 게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인생은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혼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 간에 자녀에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반석이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을 꿈꾸지만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이건 바람, 여기 비유로 말씀은 바람이 불고 홍수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질병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문제, 어려움들이 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의지하면은 능히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로,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 가정도 사업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봐요.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뭐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 튼튼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나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모래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져. 우리가 모래에 지은 집을 사상두각 이런 말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그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의지하고, 자 봐요.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차이 없어. 그런데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바람이 안 불고 홍수가 안 났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반석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평상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렇게 딱 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반석에 지은 집처럼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내.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요 다 무너졌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그 집은,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자, 우리가 요즘은 지진이 자주 나,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설계할 때 내진 설계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진도가 뭐 얼마 이상이어도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건축비가 이 지금은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왜? 내진 설계를 아주 이제 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잘 돼야 돼. 부실한 설계,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크게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죠. 왜 이 지금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왔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원래 설계해가지고 그 지어졌던 배를 나중에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화물을 더 이제 과적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런 원인 가운데도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부부간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행복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공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여러분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이런 거라도 다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은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본주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과 철학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과 이론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과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그건 견디지 못한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지 그거를 다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 여기에는 그런 것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지 그런 성공의 원리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 그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 교회도 안 다니실 때 저한테 어디서 들었는지, 야 성경대로 이렇게 어떻게 산다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지, 그래야 축복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걸 따라 살아야 성공한 일. 반드시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처럼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인생은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실패합니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 사업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누구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업할 때 하라고 했는지 이 성경 속에서 그 성공의 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성경 속에서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축복된 삶의 원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금부터 양육을 시켜야 돼. 그럼 이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세상에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더 커서 이제 청소년 또 대학에 가면은요, 이제 그 어떤 이 세상에는 창조론의 진화론과 그리고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갔을 때,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을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다 그 안에 심어놓게 되면요, 좀 사춘기 때 방황하더라도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언젠가 돌아와요, 언젠가. 근데 말씀이 없는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어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도요,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된 아이들은요, 세상에 가면요, 세상의 그 홍수에, 유혹의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여기 지금 젊은 그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 막 학원에 보내고 뭐 몇 개씩 보내고 가서 이런 거,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말씀 안에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미련한 자라도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보내는 그 정성, 그 열심의 몇 분의 1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말씀으로 다 자라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기도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진 것은요, 반석이어 지은 집처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로 세워진 것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기도로 세워진 인생은요,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인생은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아무리 시련이 오고 뭐가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일군 사업, 기도로 일으킨 사업은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로 사업을 일으켜 가세요. 기도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일궈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금방 일확천금을 꿈꾸고 금방 뭐 성공한 건, 기도로 안 한 것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모으는 거 그거 하려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요 얼마든 쉽게 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막 교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어.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나중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쪼개지고 무너지고 다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러나 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세워진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간의 그런 잔머리와 깨와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진 것은 그게 뭐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아. 어떤 내가 머리 굴려서 좀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머리 굴려가지고 좀 사업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우리 가정을 뭐 하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부흥시켰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무너져 내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가지를 보죠.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또 가정들을,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찾아와 상담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업이, 그런 어떤 하려고 하는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교회도 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어요. 청년 목회에 엄청난 막 큰 부흥을 이뤄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 30대에 가가지고 몇백 명이던 성도가 막 7,000명, 8,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청년들이 몇천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어때요?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 근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하고 날마다 인터넷에서 하루에 정보를 3시간씩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속독법을 해가지고 책을 하루에도 몇 권씩 읽고,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머리가 비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샤프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막 지적인 욕구 이런 걸 팍 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져.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그런 세워진 기업, 기도로 세워진 교회, 기도로 여러분 세워진 가정, 기도로 그런 이룬 축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 그런 어떤 사람의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그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지도 않아. 여러분 봐요. 바벨탑 사건 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희는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바벨탑을 막 쌓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같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언어를 혼잡해 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기도로, 무릎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의 자신의 그런 불행과 불운을 딛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만 항상 기도해. 어려움이 없어도 형통할 때도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첫째, 교회를 열심히 오던 사람이 열심히 안 올 때. 두 번째 뭐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할 때는 시험이 오면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고난이 오면 못 이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유혹이 오면 못 이깁니다. 나는 절대 시험이 와도, 나는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절대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거라고.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은
그런 시련과 유혹과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는 지금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저축을 많이 하세요. 기도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은 언젠가 그걸 갖다 찾아서 쓰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해 놓으면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은 언젠가 기쁨으로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어떤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 와요. 못 이겨.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저축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여러분 어떻게 다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장이 기도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남자들은 좀 기도에 약해. 솔직히 기도에 약해. 여자분들이 어떻게 돼? 정말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아내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문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일으킬 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련이 와도 다 그 인생은 그 무너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잖아요. 사업체도 기도하면은 IMF가 오든 뭐 금융위기가 오든 뭐 이런 불경기가 오든 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부에서 외부에서 막 그런 어떤 많은 사탄의 공격과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요동치 않고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한 교회들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여러분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모든 것이 다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엄청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금 홍수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흐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신들의 그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가려고 안 됐어요. 이제는 배 안으로 막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때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 아무리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헤쳐나가려 안 됐는데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배는 내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내 사업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업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깨우세요.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일어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로 세운 인생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일군 사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 있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진짜 잘. 이제 아마 선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 이걸 하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게 다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한 표를 잘 이렇게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투표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투표해야 돼, 가서. 그리고 정말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 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그런 강력한 이런 나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누군 예수님도 촌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저는 촌놈보다 더 못한 섬놈입니다. 이게 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서울 같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갈릴리 바닷가 이런 거 많이 기록됐잖아요. 바다에도 안 가본 사람들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좀 그거. 근데 저는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 태어났으니까 그거 이제 잘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배가 어떻게 간다. 옛날 배는 노를 젓고 돛을 올리고 이런 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닷가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 그 엄청난 파도가 이제 밀려오죠. 그 밀려오면 어때요? 바닷가에 반석이 있잖아요. 반석이 있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서, 산더미 같은 정말 그런 파도가 와서 쳐도 어떻게 끄떡도 안 해. 요동치 않잖아요. 그런데 바다 물 속에는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물결이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모래나 자갈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계 높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데 엄청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때?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게 제일 높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 빌딩이 여러분들 반석 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것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건 어떻게 돼요? 바닷가의 모래도 이게 조금만 하도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조그만 물결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처음부터 큰 사람은 없어요. 다 내 믿음이 적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어디가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것밖에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내 믿음이 모래알 같은 자갈 같은 믿음이야. 조그만 시련에 바람이 불면 요동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갈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흔들 그래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아니,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제가 가르쳐줘 그런. 네, 베드로라고요.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개바라고도 하고, 이게 헬라어로 하냐 아람어로 하냐에 따라서 어떤 건 개바나 반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말 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 다른 말로 헬라 말로 하느냐 이걸 히브리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꼭 설교할 때 제가 쉬운 말로 대부분 설교를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님들이 새벽에 설교할 때 보면 제가 그래요. 메시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메시아라면 저 성도인데 저 알아먹을까? 혼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쉬운데 메시아라고 하면 어렵죠. 네, 똑같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대,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갈대와 같은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 너는 반석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 시몬만 갈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갈대와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베드로, 이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어려움이 와.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갈대와 고 모래와 이 자갈 같으면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처럼. 근데 내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교회의 어려움이 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오고 나라의 어려움이 와도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죠? 성경의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다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올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이 앞번 새벽 화요일마다 제가 새벽 설교하는데 그랬잖아요. 믿음의 은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야 돼. 믿음이 성장.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은, 이 믿음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가면요, 방언을 받는 것이 또 무슨 은사를 받는 것은 연륜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줘버리면 이게 10년 동안 믿음이 생활에 가서 성장할 것이 단번에 그 믿음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더 큰 믿음 갖기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반석과 같이 반석이 진 집처럼 무너지지 않으면, 첫째, 우리의 인생, 가정, 모든 것의 기초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설계도, 말씀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지침서예요. 말씀이 성공의 지침서예요. 이 말씀 위에 여러분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 아멘. 기도로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일군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이 죄라겠어.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